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확인하고 그리고 확증하라입니다. 확인하고 확증하라.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거니? 첫 번째, 내 마음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거하고 있는 그 실제를 명확하게 보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지금 거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여기에 거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거하는 처소가 바로 여기였구나 라는 것을 현재 시점으로 명확하게 보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이 여기에 머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제대로 내 마음이 거할 처소를 확증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다, 그 뜻입니다. 내 마음이 거한다라고 했을 때 그 뜻이 무엇인 거니?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간단한 일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내가 어딘가 두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이 내 의지에 관계없이 가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의지를 갖고 두기도 하고 내 마음이 가기도 하는데 그 두고자 했던 그리고 또 가는 그곳에 왜 내 마음을 두고자 했고 가는 것일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마음을 두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건데 달라붙어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구나. 또 내 마음이 달라붙어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속될 때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점령당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술을 먹었을 때 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취하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살고자 하는 의지가 실상은 여러분이 마음을 둔, 여러분이 실제 마음이 간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그 영향력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큰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것에 점령당해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이라고 했을 때 돈에 마음을 주면, 돈에 마음이 가면, 돈에 마음을 두면 돈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영향을 받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돈이 없으면 안 돼, 돈이 없으면 두려워, 돈이 없으면 나고자 되어져, 돈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야, 돈이 없으면 루저야 라는 생각들. 돈에 마음을 두었을 때 돈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 건가 라는 것은 지혜 중에 지혜,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도 마음을 두는 사람들 많지요. 자식에게도 내 마음이 달라붙어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자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자식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래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바심 난 나의 어떠한 조바심을 자꾸 체근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심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오는 불안감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그리고 화내기도 하고 그리고 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인하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달라붙어 있는 마음이 과연 정상인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향하고 있는 삶의 자리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성공이야. 이것이 있어야 실제 가치 있는 인생 되어져 라고 여겼던 그 성공의 개념 가운데 마음을 두면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과연 그것이 실제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한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대로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내 마음이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확인하고 확증하는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합독함을 할까요? 22절 합독함 한번 합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자,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를 좀 네모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고 별표를 쳐놓으세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 내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시점으로 얘기하면 이 내가는 어떤 내가인 거니? 주 앞에서 짐승이 되어진 상태를 의미하죠. 주 앞에서 짐승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의미인 거니? 주님께서 나를 짐승이라고 일컫는다. 그 뜻이 되겠죠. 주님께서 나를 짐승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뜻이 들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내가, 나입니다. 나. 근데 그러한 내가 주 앞에서 짐승이 되어진 일이 왜 되어지는 거니? 우매무지함으로. 아하,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에 있어서 우매하거나 무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짐승 취급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우매라는 것은 다른 뜻 아니죠. 굳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잖아요. 매자는 어두울 매자. 그러니까 어리석고 어두워서 사리가 분간되어지지 않은 상태, 이게 우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어떠한 관계에 대해서 어리석고 어두워서 사리가 분별되지 않는 그런 무지한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이같이 두 줄 긋고 내가 이같이. 내가 이같이 되었을 때 우매한 것이라고 일컫는다 그 뜻이죠. 내가 이 같은 행동을 할 때, 이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이 같은 처지에 놓였을 때 이것 보고 우매하다고 얘기하고 이 우매한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짐승과 같다라고 일컫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같은이라는 내용이 21절까지 내용이에요.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 그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볼 거예요. 자, 1절과 2절 우리 한번 합독 한번 해요. 73편 1절과 2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2절에 나와 있는 나는이 22절에 나와 있는 내가와 같은 나예요. 자, 1절에 하나님이 네모쳐 놓으세요. 그리고 2절에 나는이라고 네모쳐 놓으세요. 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이에요. 이스라엘 중. 이스라엘 중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이런 뜻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었더라 교인들 중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그 뜻이에요.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선을 행하시나 줄을 그어놓으세요. 자,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나. 선을 행한다는 이 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이름이죠. 이름이 뭐죠? 토부. 이 선이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토부를 행하신다. 토부라고 말씀하신다. 토부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선을 행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인 거요? 하나님께서 참 좋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참 좋구나라고 여기신다는 것이 선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을 행한다, 내가 보기에 참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다가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들 중에서 내가 보기에 참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일컫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건데, 어떠한 사람을 그렇게 일컫게 되어지는 거니? 보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 할렐루야. 네, 마음이 정결한 자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얘기하신다. 마음이 정결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 정결하다, 이 정결하다는 단어가 마태복음 5장 8절 히브리와 헬라어지만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어떠한 뜻인 거니? 퓨어라는 뜻이 퓨어. 영어로 얘기하면 퓨어. 똑같은 얘기 퓨어. 깨끗한, 순수한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맑은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퓨어한. 이게 마음이 퓨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얘기한다. 마음이 퓨어한.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퓨어하지 못한 상태가 있다, 그런 의미겠죠. 오래간만에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하나 받았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 마음 받으려고, 그 마음 확인하려고, 그 말을 하나 들으려고 참 오랫동안 주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오래간만에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영혼이 맑으면 예쁘단다. 이제 며칠 후에 엽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영혼이 맑아야 예쁘단다. 아침 목사야 참 예쁘구나 이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너무 기뻤어요. 그 소리를 못 들어서 참 오랫동안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는데 영혼이 맑아야 예쁘단다.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단다. 참 좋단다. 똑같은 뜻이에요. 영혼이 맑아야, 내 영이 맑아야, 내 속이 맑아야 예쁘단다. 예쁘단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길 축복합니다. 네가 예쁘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예쁘게 여기는 지점이 있구나. 그것은 영이 맑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예쁘다라고 말하는구나 실제. 그리고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실제 좋아하고 예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나오는 거구나. 하박국 나오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나도 있지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도 있어요. 그때 어느 때? 영이 맑을 때. 그러니까 내 몸이 막 열심히 있을 때 이게 아니고요. 내 삶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향해서 나갈 때 말고요. 영이 맑을 때. 영이 맑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볼 거예요. 영이 맑을 때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단다. 저는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얼굴은 새카맣고 트고 그리고 무엇인가 불완전하게 이렇게 막 세상의 미의 관점으로 나타나지 않고 진선미의 진수인 본질인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아름다움이 참 아름답구나 보기 좋구나 라고 명명되어진 것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얼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행복한 얼굴. 자, 그것이 그냥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 있죠. 그것을 볼 거예요. 자, 2절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한 나였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피요한 나를 어떻게 보기 좋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한 내가 22절에 어떻게 되었어요?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처럼 되어졌다. 그 뜻인데 왜 그렇게 되었는고니 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저를 한번 보실래요?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넘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미끄러질 뻔했대요.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하는 거니? 내가 지금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사람이에요. 왜 좋죠? 마음이 정결하니까. 마음이 깨끗하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단다.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복이 좋으니까 보는 거거든요. 그 청결, 여기서 얘기하는 정결, 이게 피요한 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하나님군이 내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좋은 길을 가는데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미끄러질 뻔했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피요한 상태가 불완전한 상태로 불결한 상태로 되었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그 길을 멈추어 섰다 그 뜻이잖아요. 멈추어 서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무엇인가 퓨한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맴돌고 있었는데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뜻은 무엇인고니? 지금 내 마음에 그 퓨한 하나님의 뜻이 깃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다른 뜻이 깃들고 있었다 그 뜻이겠죠. 다른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깃들고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을 멈추고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 뜻이에요. 자, 왜 무엇이 이토록 퓨어한 마음을 불결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을까가 3절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꼭 별표 쳐놓으시고 그리고 중요 표시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으로 중요하다는 그 정도로 중요한 표시. 부정적 의미이지만 여러분 깊이 새겨야 될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불결해지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보았어요. 누가 보았어요? 마음이 퓨어한 내가 주님으로부터 네 영이 맑아 참 좋구나 라고 그 칭호를 들었던 내가예요. 내가 무엇을 보았는고니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대요. 악인의 형통함을. 무엇을 보았다고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아니,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것이 뭐가 나쁜 것인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요. 그것을 보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형통함을 보고 질투의 마음이 들어왔다 그 뜻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짐승 것 같아, 우매하다, 무지하다라는 뜻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악인의 형통함이 어떠한 내용인지 보기 전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쓰는 건 몇 차례 더 설교를 들으면서 쓰시고, 그리고 이렇게 볼 때는 좀 주목도 해주셔요. 상당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까만 것만 보여요. 쓰고만 있으면. 우리 교우들은 다 써서 감사하긴 하지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질투감이 든다는데, 여러분은 어떤가 스스로 살펴봐요. 오늘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제 그 말씀 쭉 나오는데, 악인의 형통함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것을 보고 나는 부러워하는 사람인지, 나는 그것을 보고 내 마음에 그것을 소원하는 사람이었는지 정직하게 보라 그 뜻이에요.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1차적으로 병원에 가보시고 2차적으로 목사님 영적으로 또 병원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악인의 형통함이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참 재밌어요. 악인들이 형통의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니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었대요. 죽을 때에도 힘이 넘쳤대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님도 수십 년 해왔던 큰 기도 제목 중 하나거든요.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또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죽음을 맞이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죽음, 고통이 없는 죽음, 찬송하는 죽음, 기뻐하는 죽음, 주님께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정말 축복다운 축복을 하고 그냥 즐거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죽음들 기도하거든요. 근데 악인이 그랬다네요. 악인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했대요. 죽을 때도. 5절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살아있을 때도 그 뜻이잖아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아니 악인이 살아있을 때도 강성하더니 죽을 때에도 멋지고 근사하고 행복하게 죽어. 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맞아요? 틀려요? 불리하다고 피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맞죠? 맞잖아요. 이게 형통의 복, 이런 악인이 이것을 형통했다, 이렇게 형통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6절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자, 6절 보게 되어지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 강포가 그들의 옷.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가 달랐다 그런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만을 떨만한 그 위치에 올라갔다 그 뜻이에요. 그냥 악한 교만을 마음 품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느 지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자기 동물에게 찾아오는 스며드는 교만들이 있잖아요. 목걸이 걸리듯이, 화려한 걸리듯이.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의 위치가, 삶의 자리에서 삶의 위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세상적 가치로 이야기하면 성공했다 그 뜻이잖아요. 성공한 자리에 올라갔대요. 성공한 자리. 자, 성공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어떤 위치를 또 점하게 되어지니 충분히 갑질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살 때에도 부족함이 없어. 죽을 때에도 튼튼해.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도 이렇게 성공 왕창했어. 그리고 7절 보게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대요. 참 성경 표현 대단하죠. 그냥 기름기 넘치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석합시다. 기름기 넘쳐서 얼굴에 한없이 보드랍고 달덩어리 같고 다들 같고 그 조금 넘쳐서 튀어나온 뭐 그런 정도. 그 뒤에 보게 되면 여러분 더 웃게 될 거예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얼마나 부러워요. 100원을 계획했는데 1000원이 벌려. 우리는 100원을 계획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100원이 안 벌리고 10원, 20원만 벌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100원을 계획해서 100원만 벌려도 너무나 은혜로운데 그보다 더 벌린대. 1000원이 벌린다라는 거예요. 모 전자회사가 30 몇 조, 20 몇 조를 계획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몇 조가 더 플러스 되었다 그런 내용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조 얘기하는 건 시간 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돼요.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악인이. 자, 그러면서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에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혀와 입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지적인 영역도 갖추어져 있지만 실제 그 영향력을 부릴 수 있는 상황, 여건, 지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론 주도 세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좀 알지 못하는 미디어를 움직이는, 사회를 움직이는, 문화를 움직이는 어떤 숫자를 움직이는 주도 세력이 있어요. 주도 세력. 이 주도 세력이 어떤 분야마다 3%에서 5%만 있어도 주도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그냥 여론을 흔듭니다. 이게 7%에서 15% 넘어가잖아요. 완전하게 정확합니다. 완전하게. 어쨌든 여기에 보게 되어진 다시 말하면 말의 영향력, 다시 말하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라는 거잖아요. 악인이.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여론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인생 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펼치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 여러분 되어줄 축복합니다. 그게 신학생 교육 훈련이고요. 토부 우리 아이들 훈련하고요. 제가 어른들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포기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셨어요. 큰 배짱을 주셨어요. 배짱을. 다윗의 심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저는 어른들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되는 사람만 되고 따라올 사람만 따라와라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걸 수정을 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내 시야에 들어오는 한.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않는 한. 그래서 어른들도 주님의 말씀으로 여론을 흔들 수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여론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악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10절 그러므로예요.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악인들의 형통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자, 이것을 그냥 좀 어리묻게 들리는데 쉽게 표현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형통함의 영향력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그 영향력에 취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도 이렇게 사는데 와, 악인 근사한데 멋진데 와,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받게 되어지면 11절 말하기를, 받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가장 높은 것 지존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죠. 영향을 받았으니까. 악인들도 이렇게 성공하고 득세하는데, 악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잘 되는데, 악인들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사는데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알겠어? 이 땅의 일들을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높이 계시는데. 지존자의 하나님이 지식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알겠어? 비아냥거리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 언어로 바꾸면 여러분도 쉽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빌빌거리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과 똑같은 거. 그러니까 악인의 영향을 받고 이 세상의 가치의 영향에 빠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소리.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이렇게 사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볼품없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나 올려드릴 수 있겠어? 어떻게 하나님 마음 받을 수 있겠어? 라고 높이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의 일들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이런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12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봐라.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와. 더 불어나는도다. 주변에서 쉽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보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문이 안 들던가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좀 안 도와줘?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야? 라고 여러분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다 쓰여 있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내가 고민하는 거죠. 13절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봤자, 이렇게 은혜스럽게 살아봤자,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 두고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세상이 휘둘리는데, 이렇게 세상 근심이 나를 휘감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의 염려가 나를 옥지고 있는데 경건 생활을 해봤자, 주님께 더 마음 붙여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어떻게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 뜻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2절, 3절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악인의 형통, 그 오만한 자들을,
그 오만한 자들의 형통을 보고 내가 뭐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질투에 따르는 내용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질투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는 불만족, 맞나요? 부정적인 측면으로. A라는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내가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해서 오는 속의 불만족. 그렇죠? 그게 질투.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는 그 불만족. 이게 질투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인 거니? 악인의 형통, 그 형통을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형통을 나도 부러워하고 있다, 아니다? 그게 문제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의인이라고 마음이 피후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내 마음 한켠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내 마음 점령하고 있어요. 뭘 점령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형통, 이 형통의 내용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것을 질투라는 거죠. 그 질투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이 피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고,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의 넘어질 뻔한 상황이 되었고, 이 상황을 22절 보게 되니까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형통함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우매하다. 어리석고 보지 못하여 사리 분간을 하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명명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막 짐승과 같게 딱 얘기해 주니까 아싸라게 막 너무 시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그런 뉘앙스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그 중압감 짐들이 멍군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 살아계신 거 믿기나 할까? 내가 이렇게 시원찮아서 내 자녀가 이렇게 막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부잘것 없는데, 내 삶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신분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너무나 부잘것 없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럴 수 있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중압감들 혹시 있으셨어요? 목사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막 잘 되고 막 다이스하고 막 무엇이든지 막 박수 쳐줄만 하고 막 이러면 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텐데 늘 빌빌해. 늘 뭐 교회 와서 철화하고 막 기도해도 삶이 늘 빌빌해. 그래서 오늘 중압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오히려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짐승이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우와! 막 이 자유. 여러분 이 자유가 올 때 얘기할 수 있다니까. 서울대 간 아이들 보면 막 기뻐했을 때 왜 그게 기뻐? 그래서 목사님 그 얘기하는 그 의미가 그 의미라니까요. 그게 왜 기뻐? 옆집 아저씨가 본부장 되고 한없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그게 왜 기뻐? 그게 정말 기쁜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갑자기 막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권됐대. 뭐 이런 호맹나는 얘기도 있잖아요. 갑자기 보너스 받으면 하나님께 다 축복해 주는 것 같고. 차 시간이 우연히 막 애탄겨탄하다가 막 갑자기 차 시간이 딱 맞아서 와, 딱 맞으면 하나님 함께 한 것 같고. 막 걸어가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빨리 깨어나길 축복합니다. 짐승과 같은 우매무지함에서 빨리 깨어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좀 너무 시원한 거예요. 짐승과 같다 얘기하길래. 예, 주님 이제는요 그런 형편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확증 주셨군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돈 없어도 삶의 자리에서 삶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여건에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그 눈길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부심을 느낄 만한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 더 듣겠지만 내가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토부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가. 이 의미가 결정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일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몇 해가 지났는데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소위가 있고 또 우리 지인들에게는 가까운 여러분 다 지인이에요. 특별한 지인 따로 없어요. 다 지인인데 몇 사람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른들 모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의 큰 통찰을 주었는데,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또 우리 청년들을 향한 또 우리 교우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 받았는데, 이제 노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마음 받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노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 차원보다는 노인들을 섬긴다는 얘기가 어떤 것이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게 하는 것이 노인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믿음 생활 잘 해놓고 노인 되어져서 사탄에게 다 빼앗겨요. 보니까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하여서 사탄에게 다 내어주어요. 보니까 나중에 그런 진실을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몇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또 그런 일들을 과정을 겪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진 것이 있는데, 항상 마지막에 이제 보이더라고요. 노인 섬길 때 아버지하고 연날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진각 가서 연날리기를 하면 오늘 이 연날리기가 마지막이겠구나. 그 마지막을 알아요.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성경 필사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쓸 때, 이때쯤이면 이 성경 필사도 마지막이겠구나. 아버지하고 좋은 음식점을 가면, 다니자는 음식을 다니면 이 음식점이 마지막이겠구나. 또 형님이 오시면 토요일마다 금요일날 오시면 토요일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꼭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그러거든요. 수요일날은 형님이 꼭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자고, 아버지랑 드라이브하는 그 길이 이제는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또 아버지 어머니 모시게 되어지면서 제가 단골 옷집이 없었는데 단골 옷집이 생겼어요. 집 앞에 있는 파크랜드. 그래서 일부러 아버지 어머니 옷을 준비를 해서 그냥 기분 좋으시다고, 그리고 그 아들이 해주는 성격도 좋으시다고 일부러 좀 이렇게 사서 입히는데, 지난 겨울에 또 외투를 하나 다시 하나 장만해서 드리면서 이 외투가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라는 것들 이렇게 느껴져요. 마지막이라 자꾸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 마지막이 있어요. 할아버지의 걸음걸이가 마지막이겠구나. 지난번에 한 번 중간에 또 아버지 억지로 어머니랑 나오셨잖아요. 어머니 지금 나와 계시는데, 그때 아버지 오면서 이 예배가 아버지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이겠구나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섬기게 되어지면서 경험하게 된 큰 경험이 뭔 거니, 정말 주님 잘 섬기고 싶어라는 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면 내 복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진짜 안심해요. 진짜 안심해요. 원고니 우리가 돈 없을 때, 돈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돈 문제 흔들릴 때는 그때지만, 정말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의 확증, 하나님 것이 좋다는 확증이 일어나면 강과 같은 평강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 어떤 에너지보다 크거든요.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께 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렇게 몸 관리하고 정돈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나니까 한 7시 반 정도 됐더라고요. 어제 토요일 날이니까 교회에서 머물렀죠. 교회에서 자고 나서 7시 반 되어질 때 아버지 생각이 나 다시 병원을 급히 갔어요. 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아버지와 인사하고 찬송하고 왔어요. 찬송은 아직 마지막 아니에요. 찬송은 아버지 운명할 때까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너무 좋더라고요, 아버지. 그 찬송하고 시편 23편 암송하고 왔어요. 암송하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해요. 오늘 시인이 그것이 흔들렸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흔들리게 되어지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거예요. 15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경고성을 헛되다라는 거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으리라 라고 하면서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이. 납득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나는 이렇게 어렵고, 나는 이렇게 곤고하고, 나는 이렇게 패배하고, 나는 이렇게 루저 같은데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것이 이해될 수도 없고 심적인 고통이 너무 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토록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줄 건너야죠.
성소에 들어갈 때, 어느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대요. 그들의 종말은 누구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그들의 종말을. 그래서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나오는 거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저를 보실래요? 아버지를 살피면서 알게 되었어요. 인생 80, 인생 90 쉬이 지나가는구나. 내가 어느덧 50대 후반이라는 것 믿겨지지 않아요. 마음은 청춘? 아니요, 마음은 애들. 믿겨지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중심으로 기도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내 인생 노른자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유학 가는 것 그 의미 없어요. 하나님 내 마무리할게요. 교회에서 보내준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마무리할게요. 저는 신학을 늦게 했으니까 제 40대 50대 노른자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선언했어도 마음이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남아있어요. 찌꺼기로 남아있어요. 공부 다 하지 못한 것을 남아있어요. 좀 할걸. 근데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40대만 하더라도 인생이 길다고 느껴졌거든요. 짭다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짭다른 실감이 안 났거든요. 지금은요. 10년밖에 안 남았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계는 교육 세운 거예요. 신학생들. 인생 그렇게 되는구나. 악인의 형통함에 그렇게 무궁무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 되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버지 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아니 아버지 항상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막판 가니까 연날리고 밥 먹고 즐기고 성경 필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교제하고 이것마저도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형통고사하고 마지막에 있는 거라니까요. 깨달았어요. 주님 마음 보고 깨달았어요. 오늘 시인은 어느 때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니? 성수에 들어갈 때. 여러분 시편 73편 표제 보세요. 표제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아삽의 시. 아삽이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 50 리더잖아요. 이게 50 리더라고 내가 일부에 헷갈리던데 찬양대장이 아삽은 찬양대장 레위인이었고 찬양대장이 50 리더이기 때문에 항상 성수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성수에 들어가잖아요. 성수에 들어가는 오늘 특별히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성수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얘기,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주님의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이걸 항상 깨닫나요?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깨닫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성수에 대한 개념을 제가 누차 참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이 성소는 어떤 개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려면 뜰에 있어요. 뜰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지나야 성소에 들어가요? 번제단. 번제단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과정이잖아요.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과정이잖아요. 내가 죽음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서 왼쪽 들어가면 왼쪽에 7촛대가 있어요. 7촛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죠. 오른쪽에는요. 12지파의 그 숫자를 상징하는 12개 떡이 있는 떡상이죠, 떡상.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 레위인들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거니? 24시간 분향단의 향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떨어뜨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번제단이 죽게 되어지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역사를 경험한다 그 뜻이에요. 떡상을 경험하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먹으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걸 경험해요. 아멘. 그 사람들이 분향단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분향단은 뭐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같은 의미를 얘기할게요. 좀 비유적으로. 목사님 생각한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예요. 이게 향단, 향이 피워지면 향이 올라가잖아요. 향이 올라가게 되어서 그 향내를 주님께 맡으신다고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향이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도의 향. 근데 어떤 기도든지 다 맡으냐라고 하면 맡기는 하는데 좀 틀려요. 기도도 목사님 잘 분별해서 드려야 돼요. 이게 기도가 분향단처럼 올라가는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향을 맡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기도가 올라가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지향성을 알게 되어집니다. 향내 향자 말고 지향할 향자 맞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표시해요? 여러분 지향하는 것을 표시하잖아요. 맞죠?
내가 무엇인가 지향성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성령의 임재 주님께서 먹히시고 입히셔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어떤 기도가 되어질까요? 내가 지향하는 것을 기도하게 될까요? 주님의 마음이 올라갈까요? 그래서 향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그 주님을 향하는 것이 올라가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법궤죠, 법궤. 법궤는 누가 임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임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임재해서 온통 아버지가 채워지는 거예요. 지성소를 목사님이 마음을 표현할 때 카르디아가 뭐라고 했어요? 속마음. 카르디아가 지성소를 의미해요. 지성소는 뭐예요? 주님만 계시하는 것. 내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원어로 얘기하는데, 카르디아는 뭐라고요? 주님만 계시하던 지성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카르디아 안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악인들의 형통의 내용들이 있었다, 그 뜻이에요. 오늘 아삽이 그걸 봤다라는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는데 다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퓨어할 때에는 내 마음 지성소의 카르디아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주님께서 좋아, 맞아, 오라, 내 보기에 참 기뻐. 그게 영이 맑은 거야. 너 이뻐라고 얘기했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나서 악인의 형통함의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고 질투하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라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짐승 것 같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시작. 제가 뭐 짐승 같다 소리를 하라고는 안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본인을 향해서 시작. 그 얘기, 이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짐승과 같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예, 주님, 꼭 짐승과 같은 나 보게 해주세요. 이 카르디아 안에 퓨어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형통함, 그 내용이 들어왔을 때 나에게 벌떡 깨어나도록 말씀해 주세요. 이 짐승과 같은 놈아, 너는 퓨어했을 때, 영이 맑을 때 예쁜데 네 마음에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니라고 화들짝 놀라도록 말씀해 주세요, 주님. 여러분, 같은 소원이 일어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을 성수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면서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은 하루아침 무너지는 거구나. 천년 만년 살아도 그렇지, 아니 천년 만년 살아도 그렇지, 살지도 못하면서 천년 만년 후에도 끝이 있는데 한꺼번에 미끄러지듯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떻게 내 마음 퓨어한 청결한 그 마음으로 주님 믿고 싶어요 라고 성소에서 다시 한번 번제되어 죽었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2절 지나가면서 깨닫고 나게 되어지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한 줄 그어놓고 1번. 2번은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번. 저를 보실래요? 이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이제 연결되어질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관점을 완전 무결한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공부했어요.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민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인생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몹에서 나를 해방하랴. 아멘. 사도 바울도 머리는 명료했는데 마음이 따라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머리는 주님으로 사냐는 것은 너무나 명료한데 주님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라고 내 머리는 너무 명료한데 내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함께 한다는 정도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것이 지속됐을 때에 내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7장 같은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알고 보게 되어지니까 그때 나의 오른손을 붙드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 뜻이에요. 자, 오른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오른손.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힘. 내 오른손이라는 것은 내가 힘쓰는 그곳이에요. 내가 힘쓰는 그곳이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내가 지향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힘써서 달려가는 곳,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곳, 내 가치, 내 뜻이 깃든 그곳, 내 오른손, 그것을 그대로 허용치 아니하시고 주께서 붙드셨다. 할렐루야. 성모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미끄러 넘어질 뻔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너무나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기어이 그곳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드셨군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1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마음으로는 다 내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머리에 명료하게 주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해주신 말씀을 중심 잡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나눠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멘. 언제 해요? 그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때 어떻게? 후에, 지금의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와,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어떤 국가대항전에서 챔피언을 먹었어요. 1등 갔을 때, 1등 간 사람들이 다 보면 막 이 영광을 조국에게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1등 했을 때, 탁월한 위치에 올라갔을 때, 사장이 되어지고, 내지는 대통령이 되어지고, 했을 때, 합격하고, 수석했을 때, 이 영광을 또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께 어떻게? 그게 사단의 소리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하니까. 제발 그런 것으로 아이들 현혹하면 안 돼요. 부모들 그것으로 아이들로 유인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 그렇게 유인하지 않아요. 돌이켜 해결한 지 오래되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탁월하게 1등 갔을 때 이것을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무슨 보탬이 되냐고요. 여러분이 1조 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있었으면 좋겠어. 1조 원이 있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냐고요. 여러분이 수석했어. 그게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돼요?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하나님 영광 된다고 제발 얘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되어진 것은 무엇인 거니? 하나님 내가 1등 했어요. 그런데 1등을 한 것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더 있어요. 이게 영광이에요. 1등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1등 한 것이 1등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1등 한 것보다 주님이 더 있어.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해. 주님이 내 마음에 최고야. 주님 아시지요? 이 1등이 문제가 아니라 이 1등보다 하나님이 문제예요. 그것 보고 영광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광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 뜻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임해서 나를 사로잡아서 막 능력이 드러나고 어떤 막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는 것, 이런 식으로 영광 생각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점령했다, 그 뜻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만 채워졌다, 그 뜻이에요. 아멘. 주의 영광이 이곳에 그럼 뭐예요? 주님이 가득 나를 채워서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는, 악인의 형통함이 문제가 아니라, 형통함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주님만 계시는,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후에는 영광으로 어떻게 나를 영접하리니. 그 내용을 풀어서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온통 뭐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원하지 못하는 내 죄성을 돌이키는 회개가 여러분에게 전제되어질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절 얘기하잖아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라. 이게 깨달은 거예요. 온전히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악인의 형통함이 없어서 쇠약했어요.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깨달은 것이 무엇이든 거니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영원한 분깃이 되었어요. 영원한 유업이 되었고 영원한 상속이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 되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 마음,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발 닦아주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그때 발 닦아주는 것이 너무나 쉽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증되어진다, 그 뜻이지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 일어날지어다.
그러면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보기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몸짓, 맘짓, 말짓. 몸짓, 말짓, 맘짓.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징이잖아요.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사람들, 하나님부터 이쁨받는 사람 특징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몸짓이 달라요. 내 몸의 향방이 달라요. 내 마음을 쓰는 곳이 달라요. 내 말의 흐름이 달라요. 그 인생들에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피난처 내 모처럼 주고 별표를 세요. 내가 거할 곳이에요. 내가 거할 곳 주님이라는 거예요. 거할 처자잖아요. 피난해서 거할 곳, 어디도 피난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서 거할 곳이 나의 하나님이었다, 그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때 어떻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이 고파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나였는데 주님께서 당신이 피난처 되어주셔서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분기처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행적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오이코스 축제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득하게 일어나길 축복해요. 자,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이 시편 23편 잠언서 23편 중에서 잘 암송하고 지난번 책에도 중심 구절이 되었던 지난번 신간 나왔던 책에도 중심 구절이 되었던 잠언 23편 26절 말씀. 아들아, 저는 그 아들아 하면 그 아들아는 감이 너무 좋아요. 그 앞에 무엇이 느껴지는니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속삭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아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마음을 달래, 마음을 주며 너의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하거라. 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앞에 나와 있는 잠언 23장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거라라는 말 나와요. 진리를 사되 팔지 말고 나와요. 중요한 단어예요. 저는 그게 이 속에 공명처럼 남아있어요. 공명처럼. 이것이 공명처럼 남아있을 때에만 제가 주님께 살아있는 느낌을 받아요. 이것이 공명처럼 남아있는 것이 공명이 사라지면 저는 여지없이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 있는 인생 되어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면 이 공명처럼 남아있다니까요. 이 공명처럼 남아있는 것이 나를 움직여가요. 보세요. 어떤 뜻인지 중요한 의미예요. 진리를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를 사는 것일까요? 또 진리를 판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사요? 말씀을 어떻게 사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사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 얘기는 내 마음을 진리에 가 있도록 내 마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안 썼다라는 거예요? 썼다라는 것은 값을 지불한 거예요,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이 진리를 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진리 가운데 달라붙어 있다, 그 뜻이에요. 아멘. 진리 가운데 내 마음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달라붙게 만드는 그 진리가 나에게 내 마음에 영향력을 끼친다, 안 끼친다? 끼친다. 그것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진리에 취하는 인생 되어진다, 그 뜻이에요. 진리를 산다라는 것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렴이 그 뜻인 거예요. 진리를 사며 진리의 마음을 주며 진리의 마음을 쓰며 진리의 마음을 주고 사며 팔지는 말지니라. 팔지 말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떠나가지 말아라. 진리로부터 떠나가게 되어지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한단다. 그러면 어떻게? 너의 길이 미끄러지고 넘어진단다. 그 상황을 나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란다. 왜? 분별이 안 됐으므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달라붙어 있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았는지 보고 내 마음에 진리 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마음을 써서 그 진리 가운데 달라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새로운 얼굴 보길 축복해요.
주님 봐야 될 텐데요. 새로운 얼굴 보게 해주시고 축복합니다. 확인하시고 확증하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 마음을 어디에 두려고 하는 것인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현 위치를 꼭 확인해야 돼요. 왜 내가 거기 있고 싶어 하는 걸까? 왜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싶어 하는 걸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형통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넘어진다. 진행되어지면 우매하다. 어리석고 보지 못하여 분간하지 못하는 짐승과 같아진단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예 주님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서 확증해야 돼요. 제대로 이 마음이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 이제 확증해야 돼요. 이 카르디 안에는 주님 계셔야 됩니다 라고 분별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 가득 채워지도록 소원해야 돼요. 그 한 주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머리에 명료한 것이 가슴에 내려오지 않나 할지라도 계속해서 머리에 남아있도록 얘기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고쳐 가시니까, 나를 새롭게 하시니까 이 은혜가 제대로 여러분에게 개념이 자리 잡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만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표현하세요. 괜찮아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가동 교통하심이 마음에 거할 곳을 제대로 확증해야 된단다라는 의미 깨닫고 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한 이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